그러니까 그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요. 나 또한 지옥에서 그들을 대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눈물을 머금고 걸어갔던 자들, 점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 회개함을 받고 천국에 가 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로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된 길에 있어요. 난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계속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나는 지금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하루도 쉬지 않았으니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도 이걸 해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일단 12시 반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다시 자고 일어나서 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애타는 것은 아니다. 접자. 내가 어느 한 인생을 딱 접었어요.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애타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 있는 후손들이 따로 있어요. 참 복 있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라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조상의 10주의 죄가 내려와서 성실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죄상의 죄목으로 인하여 폭풍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별로 성실히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인생이 그냥 되어지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위에서 계속 부모가 예물을 올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 그냥 되어지는 걸 뭐 제가 그럴 수 있겠 어찌나 됐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김민지 합격자 발표입니다. 김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아버지가 일어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요? 천주교요. 제가 다음 주에 김인호 박사한테 가겠지만 천주교 때문에 집안이 파편이 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물며 버젓하게 천주교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 집은 그때부터요. 풍랑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요. 그래서 천주교에 있었던 후대들은 값을 치러요. 어떤 모양새로든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더 쉬워요. 이게 확 돌아오면은요. 미련 없이 돌아옵니다. 아,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천주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골칫거리가 천주교입니다. 그 후손들은 반드시 죄의 보응을 어떤 모양으로든 치르게 돼 있어요. 우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패역한 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세요.
결혼을 해서 천주교로 따라가고, 결혼을 해서 또 어떻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주교를 다녔다고요? 모르겠어요. 친구를 따라갔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죠? 오늘 김민지가 합격이 되어야지만 그 아버지가 천주교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이 와요. 제 마음에 그렇게 애가 닮을까? 애가 닮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김민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보상은 과도히 아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성실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실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아야 되겠죠.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저희들은 패역한 자의 길에 있게 되면요, 가시와 올무에 걸립니다. 반드시 그 인생의 장애물이 끊임없이 앞에 서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살만하면은 웅덩이에 딱 빠지고, 조금 살만하면 폭풍우가 와서 날아가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게 내 대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세대도 도적의 영이 도둑질을 하려고 길을 쓰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반드시 우리 조상에게 놀았던 그 귀신이여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안다면 다른 것으로 지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그걸 모르니까 그만큼 단돌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제 마음에 접었습니다. 한 영혼을 접었다는 것은 한 가정을 접었죠.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가 힘이 든다 이 말이죠. 저희들 지금 앞에 있는 이 식구들 관리하기도 바쁘다 이 말이죠.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은 자 절대로 재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심이 뭔지 아세요? 두 손을 번쩍 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들도 모르게 너무나 어려서부터 사단의 그 체질화 되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그러십니다. 어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저기가 되어도 벌써 사람들은 목소리부터 틀려지고요. 그럼 진짜 부어줬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안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의 길에는 올무와 가시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지킴으로 이러한 패역한 자의 길을 자꾸 멀리하라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제가 어제 확실히 더 알았는데요. 토요일 날은 본격적으로 덤비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막 덤빕니다. 제가 이제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상을 피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막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하는. 사단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비밀에 눈이 열리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많이 느껴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 이 길은 생명길임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자, 영혼을 지키는 자.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육신 살리려고 그토록 몸부림들을 치는 가운데 주신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영혼의 고향에 들어갈 때 두려워서 몸부림을 치는 소스라침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영혼에 생명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영혼에 생명 없으면 죽음의 직전에서 벌써요 막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왜 영혼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나고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이지 내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육신을 지키려다가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육신 지키려다가 육신 단돌이하고 지방칸, 맨날 지방칸, 이렇게 살고. 여러분,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 때문에 가정이 다 깨져요. 그 물질. 그리고요, 집에 보세요. 왜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물질 없어졌다, 왼수다, 물질 갖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을 지키려다가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패역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물질 없어지면 인생 다 망한 줄 알아요. 망했을까요? 영혼만 잘 되어지면은요, 육신은 형통함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 줄 깊이 새겨져야 하는 언약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지 못한 가문 패망합니다. 그 가문은 패망이야. 계속 망하고요, 계속 단명하고요. 영혼이 잘 되어진 가문은, 영혼이 잘 되어진 가정은 시장은 굉장히 미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든든하게 세워져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을 도적맞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영혼을 지키는 일에 남은 생을 걸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에.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기운 없고, 돈 때문에 울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혼을 사단이가 끌고 간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 육신의 것이 지금 있는 것, 그러면 이러죠. 영혼도 잘 되어지고 육신도 잘 되어지고.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도둑심보다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지. 살지 않았잖아요. 조상도 안 살았잖아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어집니까? 그토록 육신의 것들을 쌓아보려고 몸부림들을 치며 다른 사람들 돌아볼 겨를 없이 마치 절대로 끝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처럼, 자기는 절대 안 죽어, 자기는 평생을 살 것처럼 인색하여 아버지 손 내미실 때 거부하여.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손을 내미는데 안 주죠. 굉장히 인색하죠. 왜? 자기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참, 그 목적이 문제야. 자기들이 바라는 그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언제요? 그거 하기 전에 자기가 말하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단이 와서 불어갑니다. 다 불어갑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손을 내미실 때 거부하여 하나님의 부으심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밀 때 사람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영혼에 도정 맞는 일 없도록 세상과는 반대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희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예물 올렸습니다.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할 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울어도 힘써도 아니 되는 이 문제입니다. 겸손함은 입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경외할 수 없음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끌려가 패망을 당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대할 때에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이 교만을 다루시는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다 교만합니다.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이 육신의 충족을 만족시키는 일에 들여진 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너무도 힘듦은 영과 육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 영혼 관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겸손할 수 없음은 육을 살려놓은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주의 종이다 그러시면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끌고 와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 집, 막 저들을 육신을 살릴 수 없이 지금 돌리시는 겁니다. 저런 자들이 이제 리더로 서는 거예요. 육신을 다 어려서부터 살려놔가지고 육신을 살려놓은 순서대로 어떡하죠? 사단이 깊이 박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셔서 처절하게 그 어느 것도 붙들 수 없도록 하심은 살려놓은 육신을 다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정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만을 높이고 경외할 수 없음은 우리들의 육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준 만큼은 아버지와는 상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응답은 아무에게나 부어줄 수 없어요.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제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가 안에서 썩어야 돼요. 씨가 썩어야 됩니다. 썩어서 올라오는 것이 싹씨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싹이 올라오면 그 다음 잎이,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리니까 뺏기는 거죠. 사단한테 낚아채이는 거죠. 자, 재물의 응답은 아무에게나 부어줄 수 없어요. 철저한 희생의 씨를 뿌리지 못한 자에게는 받을 수 없는 이론일 뿐입니다. 오직 내 집이 먼저가 아닌 아버지의 집이 세워져야 한다는 희생과 헌신, 충성이 없이 아버지가 왜 그 인생에 재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지 못한 자신들의 경제 관리 속에서는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이치대로 받게 되는 원리일 뿐 기적과 같은 일들은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희생되어지는 자에게 아버지의 갚아주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바라는 그 땅에 기름진 것들, 물질이잖아요. 뭐 예물을 올리고 싶어서든 모른 그 땅에 기름진 것들은요, 기억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않는 땅에 기름진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혼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는 부어줄 수 없는 조상의 열조로부터 부어받은 죄목으로 내려온 영적 유산으로 가시와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 아버지께로는 받을 수 없는 패역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속사람이 치유되어짐이 그리도 중요하므로 회개가 되어진 것만큼 우리들의 영혼은 아버지와 맞아지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물의 비밀을 아무리 듣고 그렇게 소원하여도 주님이 보상해 주는 재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역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외함보다도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가 되기에 그러한 인생에 아버지의 영광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음이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